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합독하신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교 때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 목요 전도 때 제 기억으로 아마 저기 노원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노원구 쪽, 미아리 어디였나, 하여튼 그쪽 어디에서 어느 날 선배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가 골목 시장 동네였어요. 우리 여기 경인성산 앞에 있는 저 골목 시장 같은 그런 골목 시장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한 점포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싫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와자작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금을 대박으로 저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한 동기 전사님한테 뿌린 거예요. 나가는 우리 뒤에다가 소금을 대박으로 뿌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금 세례가 하나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시장 안에서 한 50여 군데를 아마 점포를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는데 한 서너 차례는 그 소금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금 세례를 받는 그 집에서는 하나님 이 영혼이 모르니까 옛 우리 풍습에 재수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금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혼이니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이 점포 이 사장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거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예수 복음 전할 때 받는 핍박과 소금 세례와 이런 박해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큰
예비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 목사님도 예전에 설교하시다가 제가 그 간증이 기억나요. 조 목사님 그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신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조 목사님 들으시니까 어떤 며느리가 시골에서 며느리가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알게 되어서 그 며느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온 시댁 식구들은 다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어느 날은 머리를 청가하게 감고 옷을 싹 갈아입고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교회 가는 며느리 뒤통수에다 대고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교회를 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조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천국을 잠시 구경하고 왔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며느리가 천국에서 이 뒤통수에 주먹만한 보석이 여기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상급인 거예요. 주먹만한 보석이 뒷머리에 여기 박혀 있더래요. 상급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받는 핍박과 박해는 다 하늘에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고니온에서의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1절과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이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서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역사들, 악의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3절에 보니까 3절 앞부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도는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핍박이 올 때에도 우리는 첫째로 주를 힘입어 성령과 동행하며, 두 번째 담대히,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르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를 더욱 주를 힘입어 열심히 담대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악의 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는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손을 꼽고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전도하는 일에 성령과 함께 더욱 담대히, 내 영혼아, 성령과 함께 더욱 담대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친지, 이웃이나 동료들,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명령하시면 이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환경을 다 예비하고 주의 역사를 이미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히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로,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주께서 표적과 이사로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따라서 표적과 이사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과 변론을 했어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이데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변증적인 논법으로 변론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를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나는 알기를 원하고 전하기만 원한다. 그 아테네에서의 변증적인 그 변론적인 전도의 실패 이후 바울은 그 이후에는 오로지 그냥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내가 유창한 언어, 유식한 말로 전하는 것 나 이제 안 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렐루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다 소용없어요. 오직 성령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는 것도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 입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고니온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성령님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성령의 표적과 이사를 허락하셔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 경인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말씀 나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경인성전에서 또 우리 여기 경인성전에서 복음 전도하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 담대히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